할렐루야.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성숙함을,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서로 교환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마다 이제 교회 와서 함께 교통하는,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그 목사님께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단하게 카톡으로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다오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권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카톡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형님처럼 지내니까 형님이나 저나 어린이 아닙니까? 그런 카톡으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어린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요,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 상처들, 어릴 적 아픔들, 그것들, 그 어릴 적의 모습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픈 상황만 보면서 자란 아이는 모든 상황들이 슬프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는 칭찬도 욕으로 들리고 칭찬도 흉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다르게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물려주는, 늘 행복한 추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죠. 물론 에로스 사랑도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사랑이니 에로스는 제외하고요. 필레오 사랑, 사람과 사람끼리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 절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나의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가페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사랑이 아가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했기에 자신의 사랑에 대해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완전한 시작.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진실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진실하게 진심으로 품는 사랑이겠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격을 유지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감격, 그 생명을 처음으로 맞는 날 그 감격을 꾸준히 유지할 때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엄마 아빠 입을 뗐다고 손자 손녀가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는, 우리 자녀는 천재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완전한 사랑을 하진 못하죠. 자녀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녀로 인해서 우리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진실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감격을 유지하는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에 어릴 때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요, 독해지지 말고 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독해집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강해지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엇나가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긁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기다려주는 사랑, 꾸준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둘을 섞으면요, 따뜻한 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 보니 자녀들에게 때로는 신경 쓰게 하고 때로는 짜증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농담 아시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차가운 듯 느껴집니다. 여러분,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면 뜨거움이 더 뜨거워져서는 안 돼요. 차가움은 더 차가워져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적정하게 따뜻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뜨거운 열정을 조금 따뜻하게, 자녀들은 그 차가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따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명만 있는 분교가 있었대요. 근데 학생은 한 명인데 이 과목은 여러 과목이니까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셨대요. 얘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50점을 맞았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이 와서는, 야, 너 한 명뿐이니까 너 1등이야 그랬대요. 수학 선생님이 와서는, 야, 50점 너 한 명뿐이니까 밑으로 꼴등이야 그랬더니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고 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등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처럼 함께 나아가는, 공감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서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알고 있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부모라고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녀를 가장 잘 모르는 존재도 부모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으셨죠? 아빠는, 엄마는 나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자격을 따지는 순간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김치찌개 하나 만들면서, 야, 15,000원 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아예 더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10,000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을 따지는 순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가족이고 부모 자식의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자녀 양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기도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갑니다. 온 인류가, 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영생의 의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자녀 양육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어른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과 같아지는 성숙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자녀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절도 보면요, 여호와께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 내 수고의 떡도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찐 분들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그럼 살찐 분들 살 좀 빼야 되겠다 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맘만 먹으면 살 금방 빼 그래요. 그러다가 평생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하루하루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가장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오해가 생기고 사랑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왜곡 현상 때문에 우리는 엇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의 주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원 보내시죠? 또 과외도 하시죠?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못 보낸 게 아니죠.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과외 시키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과외는 시키면서, 세상 교육은 시키면서 말씀 교육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와서 과외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것을 믿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들 세상 자녀들보다 믿으니까 더 성공하게 만들어야죠. 세상 속에 보란 듯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서울대학 가는 거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성공하는 거 기도로 말씀하셨습니까?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와 부모의 체면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행복의 기준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깨트려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 기준을 깨트려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아침 일어나게 하고 목사 딸이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끝나면 말씀 보고 그리고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 10개씩만 외워. 그럼 1년이면 몇 개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인 시작. 이런 부모인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랑,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강요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죠.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이 돈 주면 이놈 시키 철도 안 든 놈이 나가서 다 탕진할 걸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실패했을 아들을 늘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삼포를 얘기한대요. 세 가지를 포기한답니다. 첫 번째는 연애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출산을 포기한대요. 하나, 사포가 있는데 집 사는 것도 포기했대요. 평생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집은 포기해도요,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를 통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여유로운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럼 예배 시간 찬송 듣고 이제 말씀 읽는 데까지는 좋은데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잠을 재워놓고 나한테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오늘 이야기하는 잠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곤함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이 말은 죽음이 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이 죽음이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십니까? 그럼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잠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구별됨을 주시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구별된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잠의 의미는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해 눈 감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나라, 땅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어 단어 10개씩만 외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뭐 욕심부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적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서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적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지만 목적 없는 무목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날실과 씨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옷감을 짤 때 날줄이 있습니다. 씨줄도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 있고 목적이 없는 시간도 함께 있어야 우리 자신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대해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여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잠은 내려놓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성공한 자녀들보다 올바른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세상적 욕심에 대해 잠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래요. 잠을 늦게 주무시는 분인데 12월 달 초에쯤에 잠을 그날따라 일찍 주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난리가 났더래요. 갑자기 비상계엄이, 그리고 비상계엄이 또 해제됐는데 그걸 밤새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모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그 잠, 여유로운 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유로운 자녀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로 키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기준인데요, OECD 22개 국가를 조사를 했대요.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세요? 22등, 꼴등을 했답니다. 아동 행복 지수에 있어서 우리가 꼴등이래요. 21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1등한 게 또 있대요. 뭔가 했더니 청소년 자살률이래요. 10년 동안 1등이랍니다. 그럼 OECD 11.3명이 평균인데 24.1명이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현재를 누리지 못하면 미래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고3 때 선생님 한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고3 때 선생님이 처음에 딱 들어오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이놈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1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1년인데 왜 없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 행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합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합창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온 전 세계의 합창단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야, 얼마나 아름답게 합창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선도 보고 마지막에 결선이 딱 됐는데요. 우리 한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이 기자가 계속 찍어요. 지휘자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지휘자는요,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 시간이야. Finally, it's time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Let's enjoy it 그래요. 즐기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지휘자가 딱 나왔는데,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아니면 끝이야. 그러면서 지휘자가 한국 아이들을 독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즐길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유의 시간이 있으면 잘 즐겨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은퇴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목사님 출근을 안 하니까 이상하대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말은요, 미래만 아름답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오늘이 아프고 상처가 있어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우리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활 같은 부모가 되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화살 같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은 화살이래요. 부모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떠세요? 자녀들 충분하게 지원하셨습니까? 자녀들 화살인데 이걸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날려줬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니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빠 밑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성장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두 가지로 자란대요. 첫 번째는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자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성 위주의 권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권위도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남성의 권위보다 엄마의 권위가, 엄마가 실권자인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들었는데요. 겨울에 파자마 차림에 롱패딩 입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다 남편들이래요. 그리고 그게 인터넷에 카페가 생겼다네요. 저도 들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카톡으로 서로 연락처를 이제 서로 이제 나누고 나서 서로 그렇게 카톡을 한대요. 김씨 아저씨 오늘은 몇 시에 갈 거예요? 나는 몇 시에 갈 텐데. 같이 만나서 내려가서 밑에 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하수연하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미 권위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활 같은 부모입니다. 내가 활 같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든든하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상도에 있던 어느 목사님, 교회 여집사님 상담을 하셨대요. 상담의 내용은 남편하고 아들이 3년을 말한다고 산다는 거,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부산 경상도 사나이라 조금씩 무뚝뚝하다네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먹는데 아들이 모자를 쓰고 먹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모자 벗으래 그랬대요.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네 알아서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빠가 너 나 무시하냐고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저녁 시간이 완전히 그냥 파탄의 시간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니까 아들을 찾아가서 계속 아들아 전화 한 번 해. 아빠한테 전화 한 번 해. 한 두세 달 후에 전화를 한 통을 했대요. 학교에 와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학교 갔다 왔니데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 알아주세요. 그럼 아빠가 그걸 딱 캐치하고 그래 아들아 먹고 싶은 거 없니?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창 있다가 알았다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진실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감하게 되고 그래야 활과 화살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 나오면 고추 걸어 놓잖아요. 저희 제주도에서는 밀감이 딱 담겨진 밀감 나무를 가지를 걸어 놓습니다. 아들놈이 태어났구나.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면 온 동네가 찬송을 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마을의 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문에 걸어놓는 게 뭐냐면 활과 화살을 걸어놓는데요. 부모인 나는 활이요 앞으로 자녀는 화살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칼릴 지브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칼릴 지브란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쏘아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활이에요. 활. 그 자녀는 화살입니다. 미래로 날아갈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아이들을 향한 각자만의 표적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그 표적에 맞게 아이들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활이요, 화살이 한 번 활을 떠나면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부모의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의 성공이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성공했다고 그게 자녀들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추억들이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너희들을 위해 희생했던 그 눈물의 시간들, 그 추억들, 함께 다녔던, 함께 믿었던 그 믿음의 추억들이, 과거의 추억들이 미래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과거의 추억들로 인해서 미래의 삶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오늘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좀 가세요.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나들이도 가시고 함께 믿음의 추억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순종을 또 잘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는 활로서, 자녀들은 화살로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도 대상자 나이 드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재산도 많고 아파트가 몇 채가 된대요. 그중에 아파트 하나를 아들을 줬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명의는 아직 제 겁니다 그래요. 아니 주셨으면 명의도 좀 옮겨야죠 그랬더니 그거 옮기면 명절이 안 찾아온대요. 며느리도 안 찾아오고 내 죽을 때 옮겨주려고.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일지는 몰라도요. 하늘나라의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것, 아파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모자라고 현재가 아파도 오늘을 누릴 줄 아는 아이, 그리고 과거의 추억을 통해서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활입니다. 활로서 내가 보낼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길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